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14절인데요.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은 요한이 잡힌 후였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실 거를 예언했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이제 구약의 선지자 시대를 끝내고 메시아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는 거죠. 특별히 여기에 요한이 잡혔다라고 나오는데, 이 잡힘이라는 것은 헬라어 파라디도미라는 말을 번역한 건데, 이 말을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넘겨짐입니다. 그러니까 잡혔다, 이 단순히 뭐 누구한테 붙잡혔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넘겨졌다, 이런 겁니다. 이 넘겨짐은 마가복음에서 지속적으로 아주 중요한 특별한 역할을 계속합니다. 10번 이상 계속 반복이 되는 단어거든요.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넘겨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넘겨짐이라는 그 중심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음에 넘겨지기 위해서 오셨고,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세상과 죽음에 넘겨지셨죠. 그 끝에 영원한 부활과 생명을 만드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넘겨지심은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계속 똑같이 반복적으로 요구됩니다. 너희도 넘겨져야 된다. 마가복음은 신자의 운명에 대해서 그거는 넘겨집니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넘겨져야 된다. 근데 성도의 넘겨짐은 예수님의 넘겨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의 넘겨짐이 우리의 영원한 패배를 승리로 바꾸기 위한 넘겨짐이었다면, 우리의 넘겨짐은 승리한 것을 알고 믿고 넘겨지는 거죠. 이거 완전히 다른 개념인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없을 때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시대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거를 가지고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시대였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한 이후에도 똑같이 그렇게 산다면 그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된 때는 보통 AD 65에서 이제 70년 정도로 보는데, 그때는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30살 정도의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3년을 공생애 사신 다음에 하늘로 오르셨잖아요. 그러니까 65에서 70년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하늘에 오르시고 나서 약 30년에서 40년 정도, 30년에서 35년 남짓 정도 지난 시기에 마가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건데, 복음서 중에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거든요. 1차로 제일 먼저 기록이 됩니다. 근데 그때는 로마의 박해가 굉장히 무섭게 막 시작이 되던 때였습니다. 마가는 그때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었거든요. 마가 요한이죠, 정확히 말하면. 성도들 역시 로마의 극심한 박해 아래에서 굉장히 힘든 현실을 살아야 했던 시대가 그 시대입니다. 로마가 왕이고 로마 황제는 신이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죠. 초대교회는 로마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로마가 무너질 거라고 하는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초대교회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을 때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게 당연하다 말씀을 드렸죠. 믿음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 운명을 바꾸신 것을 믿음이라는 걸로 가지고 자기 자신이 왕노릇하던 것에서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게 성도의 넘겨짐이라는 거예요. 같은 현실 속에서 이제 믿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 살던 곳에서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내 자신이 왕인 나라에서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로 넘겨지는 게 성도의 넘겨짐이라고요. 그게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곧 나오는데요.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라는 거죠. 로마를 무너뜨리는 게 성도의 사명이 아니고 로마 아래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못마땅한 현실을 바꾸는 게 사명인 줄 알았어요. 신학이 부족해서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로마 아래에서도, 거기에서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라. 이게 성도의 사명인 거죠. 이게 애굽이든 광야든 가나안이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게 아니라 어디서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이 그러므로 시대와 장소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에 안 드는 것을 싹 다 갈아엎는 게 사명인 줄 아는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혹은 옳지 않은 것 같은 거를 싹 다 갈아엎는 게 사명인 줄 알았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인가요? 그 오성준 선생님 결혼하실 때도 결혼식 거룩한 특송으로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인가? 하여튼 그거를 했잖아요. 나와가지고 크게 막 열창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사명인 줄 알았던 거예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다 바꾸고 그래가지고 고민할 것 없는 시대를 만드는 게 사명인 줄 알았습니다.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 내용을 다 들어보면 다 그런 내용인 거예요.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다 그냥 매일 찬양도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그게 우리 유일한 찬양이었던 시대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뭡니까? 그 속을 살아보라 하거든요. 그 속을 살아보라. 우리는 못 살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복음은 우리에게 반대로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그 길을 걸어볼 수 있다 너는. 그 얘기를 복음은 계속하고요. 이제까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은 못 살겠다를 계속한 거예요. 이 대립이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살아보라, 살 수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마음속에 임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신다. 그 말씀이 없으면 못 살죠. 그러나 어떤 상황이라고 해도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마가 요한이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매우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AD 65년, 70년 막 죽을 것 같은 상황, 로마가 막 이렇게 막 다 뒤집어 씌우고 니네가 나쁜 놈이야, 다 죽이려고 그러고 지금 시대랑 너무 비슷한데 다 니네 때문에 그래, 니네가 불질른 거 아니야, 막 별의별 소리 막 다 하고 니네가 모이지 말랬는데 모여서 그런 거 아니야? 비슷한데? 하여튼 막 이렇게 막 몰아가고 다 우리를 어떻게든 막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 그 시대에 마가가 감옥에서 딱 보니까 지금 시대가 이러네? 근데 성도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싹 사라졌네? 그래서 마가가 30년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끄집어내서 외치는 게 14절입니다. 14절 보시면 요한이 잡힌 후, 이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요한이 잡혔을 때 생각나십니까? 그때 헤롯은 자기를 정죄하던 요한을 잡아갔어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새로 자신을 욕하지 못하도록 가둔 거죠. 그때 우리가 얼마나 무서워했습니까? 400년 만에 나타난 하나님의 온전한 선지자인 요한이 잡혔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처절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때 바로 뭐가 나옵니까?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오늘도 하나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가장 분명한 실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로마라는 거대한 폭풍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겁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이게 14절 15절입니다. 그 복음, 그 말씀만이 그들에게 희망이 되고 살 힘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긴급기도 요청을 드리면서 한 성도가 모든 고난과 큰 어려움 앞에서 홀로 서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두 가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첫 번째, 이 밤이 다니엘의 사자굴에 있었던 것과 같이 성령께서 붙드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임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를 기도 부탁을 드렸죠.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도전을 오늘 우리에게도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코로나 시대, 언택트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요구라고 확신합니다. 아까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지금 이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교회에게 대한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도전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셨는데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전 너무 선명하다고 확신합니다. 고민할 것도 없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 뭐였지? 뭐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 요구가 뭐지? 지금 너무 선명해졌어요. 이제까지 최근 몇십 년 동안 한국교회는 그저 교회 성장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요, 하나님의 또 우리에게 대한 요구인 줄 아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 결과 교회 성장을 위한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이 한국교회 안에 쫙 만들어졌습니다.
그걸 안 하면 마치 교회가 할 일을 안 하는 것처럼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거 안 하면 뭐 별의별 전도 방법 다 나오고요. 뭐 별의별 거 정말 다 나왔어요. 많은 분들 들어보세요. 알파 코스, 뭐 두 날개, 뭐부터 해가지고 별거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뭐 마치 교회가 교회의 뭐 할 일을 안 하는 것처럼 온갖 전도 방법부터 해가지고 어떤 교회가 이렇게 했더니 성장했다 소리만 들리면 이런 조그만 것만 있으면 그 사람들 책 다 쓰고 그 사람들 막 모셔가지고 따라하기에 바빴습니다. 교회 성장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아주 미묘한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면 자기들이 영광을 받아요. 이게 아주 미묘한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과 교묘하게 섞여서 뭐가 뭔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뭐가 선명해졌을까요? 하나님의 요구는 분명히 교회 성장이 아니고 올바른 복음의 증거라는 사실이 너무 선명해졌어요. 이거 의심할 것도 없어요. 의심할 것도 없어요. 모여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모여서 뭐를 해요? 무슨 세미나를 듣고 뭐를 합니까? 예배 드리는 것조차 제한이 되는데 뭐를 모여서 뭘 어떻게 합니까? 근데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모이지 말라는데도 마스크를 쓰고 모여요. 이게 이제 정부에게 대항하겠다는 게 아니고 모입니다. 모이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좋게 말해서 전염병 때문인데 병 걸리고 죽을까 봐 모이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도 마스크를 쓰고라도 모입니다. 다르게 해석하면 죽을 각오를 하겠다는 거죠. 죽을 각오를 하겠다는. 모이지 못하게 하면 작은 핸드폰 앞에, 컴퓨터 앞에, TV 앞에라도 안 씁니다. 뭐 때문에 모일까요? 예전에 교회들에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강단에 세웠던 것처럼 성공 신화 혹은 윤리 강의, 잘난 척하는 걸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간증 들으려고 모였습니까? 교회가 할 일이 얼마나 없었으면 사람들 앞에 또 앉혀놓고 간증이나 했습니까? 나 이렇게 했더니 성공했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할 일이 없어야 그런 짓이나 합니까? 성도들 마음속에 우리가 모인 이유는 하나입니다. 점점 진리의 말씀이 갈급해지기 때문입니다. 진짜 복음을 듣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들으러 온 겁니다. 그게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선명한 말씀인 거예요. 딱 하나 남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 남는 거예요. 어떤 화려한 건물도 아니고요. 조금만 교회 성장하는 하는가 싶으면 교회 집시다. 다들 외쳤던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거죠. 아닙니다. 어떤 프로그램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만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때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설교해요. 사도 바울은 저녁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설교했거든요.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설교 이렇게 길어요. 저는 여러분 발톱에 때만도 못합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뭐가 있었겠어요? 거기 뭐 프로젝트라도 있었겠어요? 뭐 건반이 있습니까? 악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가지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자, 헤롯이 득세하고 힘과 돈과 권력을 가진 로마가 세상의 진리인 것 같은 세상 한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오늘 우리도 전염병이 창궐하고 어떤 것에도 소망을 둘 수 없는 것이 지금 이 시대 신자들의 삶인데 이 어려움과 어두움으로 몰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요구, 어떤 도전, 어떤 뜻인지를 오늘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실패한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점점 더 선명해질 뿐입니다. 진리의 말씀만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뭡니까? 언제까지일지 모르겠다는 거죠. 이 어려움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가 찼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때가 찼다는 거죠? 지금 로마는 공격해오고 박해를 하고 온갖 것들을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무너지고 저것 때문에 힘들어지고 이거 실패했는데 뭐가 때가 찼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때가 찼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그 때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 정황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보라, 살아내라고 말씀하신 우리에게 허락된 정황이고 그러나 동시에 거기서 끝나지 않죠. 하나님이 일하실 하나님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늘 그렇게 임해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깊은 어둠 속에서, 깊은 한숨 속에 있을 때 그때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였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나오는 때가 찼고 이 말씀을 초대교회 성도들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은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죠. 기대할 것 없는 현실 한가운데서 그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내 삶은 왜 이래요? 언제까지예요가 아니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 예수님 그렇게 일하셨지. 그러면 우리 삶도 소망이 없는 게 아니지. 그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절망 한가운데서 소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모든 아픔과 질병과 무너짐과 깨어짐과 서러운 모든 우리의 감정과 상황에 하나님이 허락하실 소망의 빛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야, 아무것도 필요 없다, 내가 다 이뤘다, 니네 할 거 없다,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지 은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성도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잘못하는 겁니다. 뭐까지 해야 된다고요? 책임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15절입니다.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물론 세 가지는 하나님 나라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회개와 복음이 나옵니다. 근데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회개와 믿음이 나옵니다. 자, 회개를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교회 안에서 회개는 정말 가장 많이 오해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회개를 조금은 이상하게 풉니다. 회개는 여러분 어떤 미안함이나 뭐 후회나 사죄나 눈물이 아닙니다. 아, 주님 내가 진짜 잘못했어요. 그게 회개가 아닌데 자꾸 그게 회개인 것처럼 생각해요. 안 그래요? 회개를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회개는 뭐냐면 돌이킴이에요. 돌이킴이 회개입니다. 근데 뭐에서 돌이킵니까? 죄에서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돌이킴이 회개입니다. 근데 죄가 뭡니까? 어떤 행위가 아니죠. 뭐 도둑질을 하고 횡령을 하고 뭐 간음을 하고, 여러분 죄는 그런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그런 범죄한 행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빙신이 아니고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눈에 보이는 작은 열매에 불과해요. 죄의 뿌리는 뭐냐면 하나님 없음입니다. 하나님 없음. 예수 없이 사는 모든 게 죄입니다. 예수 없이 사는 모든 게 죄라고요. 지난주에 뭐를 죄라 그랬죠? 안정을 추구하는 거 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왜 죄냐면 예수 없이 살 조건들을 자기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게 죄인 거예요. 예수 없이 살 조건들을 만드는 죄입니다. 그게 안정이죠. 오늘을 하나님이 주신 정황 속에서 걸어갈 필요가 없게 만들고 싶은 거죠. 고민할 게 없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예수 없이 살겠다는 것과 완전히 똑같은 말이거든요. 아, 그럼 내가 죄라는 거예요? 맞아요. 회개를 하십시오. 회개는 뭐라고요? 돌이키는 거라고요. 그게 회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회개, 돌이킴과 함께 뭐를 말씀하세요? 믿음이 같이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다고요. 이 믿음이라는 것도 엄청나게 오해받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어떤 확신이나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이나 감정을 믿음이라고 자꾸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을 정확히 풀어드릴게요. 믿음은 향해서 가는 겁니다. 향해서 가는 거. 그래서 믿음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전에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은 뭡니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확신이 아니고 향해서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건,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대상과 내용. 믿음은 무엇을 향해서 갈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결국에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아브라함 이야기 말씀드렸죠. 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말씀을 드렸죠. 그가 믿은 하나님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라. 지난주에 로마서 4장인가요? 18절인가요? 말씀을 드렸죠.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기로 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천국 간다고 확신해. 그거는 믿음이 아니다 말씀을 드렸죠. 믿음은 내가 알고 믿는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가고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그 돌이킴이라는 회개와 향해서 가는 믿음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두 개를 합치면 회개는 돌이킴인데 무엇으로의 돌이킴입니까? 하나님 없음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의 돌이킴이 회개인 거죠. 이 땅에서의 안정, 평안함, 불편하지 않게 사는 거, 힘들지 않게 사는 게 전부였던 우리의 죄성에서 돌이켜서 이제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들로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에 대한 놀라운 계획과 약속을 주신 분인데 신실하게 행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모든 삶을 돌이키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뭐죠? 통치권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다스리신다는 거는 이끌어 가신다는 말인데 그거를 인간 쪽에서 생각하면 이끌림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거를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믿어, 그리고 구해, 그럼 싹 다 갈아엎어질 거야. 안 그렇습니다. 로마로 가서 투쟁해. 총은 없었죠. 칼 들고 창 들고 가서 싸워. 그게 아니라고요. 거기서 너 살 수 있어. 그게 믿음이라고요. 너 살 수 있어. 그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거기서 살아내는 삶. 결국 우리는 모든 순간마다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곳 이 자리에서도 진짜 나의 왕인 것을 믿습니다. 그게 성도의 고백이라고요. 네. 모든 순간마다 그 고백을 못하겠죠. 이해가 안 되니까. 왜 이 상황이 나한테 왔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못하겠죠. 근데 그 고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우리의 운명을 바꾸신 거죠. 전에 없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찼다. 그래서 이제 어떤 순간에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돌이키고 그렇게 고백하라. 지난주 아침 경건회 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이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은 이유가 뭐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유대인들과 바울이 믿음이 달랐기 때문이다. 바울과 유대인은 모두 하나님을 믿었는데요.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바울은 오신 메시아를 믿었지만 유대인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그들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오실 메시아라는 말은 아직 메시아가 안 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죠. 근데 아직 메시아가 안 와서 내 삶이 이렇게 됐다고 말하는 거야. 여전히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워. 왜요? 메시아가 아직 안 왔으니까. 말이 되죠. 그 사람들 논리가 돼요. 메시아가 오면 내 삶은 완전히 바뀐다. 메시아가 오면 로마 저거 없어진다. 이게 그들의 믿음이었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게 그 말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로마 죽는다거든요. 근데 바울이 왔는데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메시아가 오셨다. 근데 로마는 저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못 믿겠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렇게 싶은 거죠. 아직 내 삶은 부족하다. 은혜가 더 부어져야 된다. 온전하지 않다. 아직 완성 안 됐다. 이게 유대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완전히 부정하죠. 그거를. 메시아가 오셨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약속을 완성하셨다 말하죠.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를 통해 완성됐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내 고통은 뭐냐? 나는 왜 아프냐? 나는 힘드냐? 메시아가 왔는데. 그때 거기에 대한 히브리서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예수를 바라보라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도전이고 요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게 소망입니다. 자,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고 이미 행하셨고 역사 속에서 보이셨고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 안에서 완성하신 우리 하나님을 오늘 우리 상황과 환경 속에서 믿고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건 상황의 변화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탄 배가 풍랑에 빠졌습니다. 제자들 죽었다고 이제 난리법석을 떨었죠. 그때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죽게 된 상황을 왜 모르십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짜증을 내셨죠.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물론 뭐 성경에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제 성경은 믿음이 없는 것들아, 이렇게. 믿음이 없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야, 금방 곧 풍랑이 그칠 거. 내가 전능한 사람인,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데 내가 이거 딱 풍랑을 잠재울 걸 모르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건 이런 말이에요. 풍랑이 없어질 거를 왜 믿지 못하냐가 아니고, 풍랑은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창조주를 어떻게 집어삼키냐,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피조물인 풍랑에 집어삼킬 거라고 생각하냐? 나에 대한 믿음이 왜 이렇게 없냐? 이 말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거, 믿음이 없는 자들하는. 풍랑이 없어질 걸 믿으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소망은 바로 그겁니다. 소망은 바라봄인데 상황이 바뀔 거를 믿는 게 소망이 아니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소망입니다. 소망은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은 미래에 대한 이루어질 일에 대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형이 아니라 소망은 완료형입니다. 이미 아들을 주심으로 은혜를 완성하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 보는 겁니다. 그게 소망입니다. 매일의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도전이고 요구죠.
너 예수로 소망을 가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도전이죠. 완성은 그러므로 이제 할 일 없다, 고통이 없다, 아픔이 없다. 절대로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완성은 그러므로 할 게 없는 게 아니라 뭡니까? 완전히 반대죠. 이제 모든 것을 해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근거가 됩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보라가 가능해지는 거죠. 어디서요? 로마의 압제 아래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복음서가. 왜요? 예수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미 이겼으니까. 도대체 너희라 그러니까 좀 그래. 아니, 성경적으로 도대체 너희 안에 있는 믿음은 뭐냐? 도대체 믿음이라고 말할 때 그 뭐를 갖고 믿음이라 그러냐? 궁금하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뭐를 갖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제가요? 아니, 하나님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뭐를 믿음이라 그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고작 한다는 소리가 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의 실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체가. 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왜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를 믿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못마땅한 현실을 살아가기로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보면 4명의 일반인을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동료로서 부르십니다. 12제자지만 오늘 본문에 4명을 부르셨다고 나오는데요, 그들은 일반인입니다. 일반인이라는 말은 오늘 고민해야만 오늘을 먹고 살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를 왜 불렀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만 보십시오. 이 사람들을 왜 제자로 불렀는지 안 나와요. 오디션 본 것도 아니고 시험 본 것도 아니에요. 무슨 자격과 조건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제자가 됐는지 몰라요. 근데 모르고 따라갔는데, 그렇게 그들이 예수를 따르는 동안에 우리랑 똑같죠. 우리도 왜 예수 믿게 됐는지 몰라요. 우리도 누가 전도했어요. 아이, 근데 사실 우리는 몰라요. 왜냐면 언젠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왜 불렀는지 모르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에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지를 알게 될 거고 배워가게 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사람들을 부른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죠. 우리는 우리 못남과 연약함과 하나도 특별하지 않은 것 때문에 매일 불안합니다. 매일 뭐라고 배웠습니까? 너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1등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1등을 해가서 갔더니 안 돼, 너는 95점으로 1등 했잖아. 이렇게 배웠어요, 우리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 우리는 자꾸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 이러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나?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연약함 속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완성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하고요. 오늘 우리가 그 길을 걷는 중이야. 그러나 이 길 끝에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 삶에는 늘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우리가 여전히 만만치 않은 길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매일 느낍니다. 우리의 오늘은 매일이 겨울입니다. 매일이 겨울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봤던 카르디아의 연극 기억나세요? 수요 예배 때 같이 봤었죠. 그때 정충희 장로님도 엉엉 눈물을 많이 흘린 거 제가 기억을 하는데, 겨울이라는 노래를 했어요. 겨울. 그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모든 계절이 겨울이에요. 겨울, 봄의 겨울, 여름의 겨울, 가을의 겨울. 끝나지 않는 이 겨울의 끝을 볼 수 있을까? 이 노래를 계속 이번 주에 계속 들었어요. 계속 들었어요. 저 군대 가기 전에 한 달 동안 방에 처박혀가지고 이등병의 편지 들었거든요. 그것처럼 이번 주 한 주 내내 겨울, 봄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봄을 달라고 기도해야만 되는 그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멈춘 걸까요?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해서 벌 받은 걸까요? 심판을 받는 중입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고생합니까? 근데 여러분, 잘 풀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계시던 시대,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시대를 사셨죠. 모두가 조롱을 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잡아 죽이는 시대를 살았던 거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면 그때가 더 힘들었어.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인 줄 알아. 저는 이런 유치하고 치사한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치사한 말입니다. 부모가 자녀들한테 하지 말아야 될 치사한 말, 너보다 더 힘든 사람들도 있어. 그 얘기를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그 얘기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는 나쁜 말이에요. 왜 그런 말을 해요? 안아주고, 야, 너 얼마나 이 말을 해야지. 예. 너보다 더 힘든 사람들, 저는 제가 왜 키가 안 커요? 너보다 더 조그만 사람들도 있어요. 누가 몰라요? 그럼 내가 기네스북에 제일 조그만 사람이요? 그런 것도 아니지.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 그게 아니고, 이거 무슨 말이냐면 그거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건 이런 말입니다. 제가 중간에 딴소리를 해가지고 연결이 안 되는데, 이건 이런 말입니다. 너보다 더 힘든 사람들도 있어가 아니고, 예수님은 어떤 시대를 사셨는지 알아? 그 말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를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해라. 하나님은 너보다 더 처절한, 더 못난 상황 속에서 사셨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 그거 말하는 거야. 무슨 말입니까? 그게 때가 찼고입니다. 때가 찼고.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있고 이런 힘겨운 시대를 말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런 시대를 유지시킬 겁니까? 이런 시대에 뭐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지죠. 너무 힘든 게 아닙니까? 라고 따져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이루어낸 구원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암흑 속에서 우리가 반대로 상상할 수 없는 크기라는 사실에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뭐를 만들겠냐고요? 그것보다 더한 것 속에서도 생명을 만든 게 나 여호와다, 이 얘기하는 거야. 내가 네 삶은 못 바꾸겠냐? 내가 네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못 이루겠냐? 이게 성경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핍박받으시고 조롱받으시면서까지 예수를 통해 완성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은 주님이었으니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질문하고 싶죠. 난 다르다고 얘기하고 지난주에도 말한 것처럼 그러고 싶은 거예요. 나는 당신이 모르는 특별한 아픔과 고통 속에 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죠. 맞습니다. 누구도 모르는 고통 속에 당신이 있는 거 잘 압니다. 근데 그 말 하는 게 아니고, 그랬어? 나는 몰랐어.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 왜 나만 힘들어요? 너 힘든 거 내가 잘 알아. 너 암흑이지, 너 밤이지, 겨울이지, 내가 다 알아.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는 깊은 암흑 속에 놀라운 생명을 만드는 거야. 이 얘기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한다. 우리가 얼마나 깊은 어둠에 있는지, 어떤 아픔 속에 있는지, 어떤 고통과 어떤 눈물과 어떤 한숨에 있는지 다 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일하신다. 이거죠. 거기서 일한다.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박해와 핍박과 조롱과 비난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낸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겁니다. 그 마가복음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권력과 힘과 돈으로 일하시지 않고요, 우리가 기대하는 가능성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더 훌륭해져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이 쓰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반대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 말합니다. 복음서고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묵상하는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므로 다만 우리가 해야 되는 생각은 이겁니다. 세상은 세상의 역할을 하도록 놔두십시오. 세상을 바꾸어서 고민할 것 없는 세상으로 만들려는 도전과 시도를 이제는 줄이시고요, 악역을 맡은 자가 있어야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두십시오. 배너 이야기 잘 알잖아요. 메살라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메살라 그냥 놔둬야 돼요. 마지막에 메살라가 진짜 죽고 병들고 없어졌어요. 그렇다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메살라는 메살라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세상은 세상 역할을 하게 놔두고 그 속에서 성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한가운데 서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세상 한가운데 서 있기 싫어요. 그렇지 않은 거죠. 세상 한가운데 서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밧세바, 골리앗, 사울, 압살롬이 없었다면 다윗 인생이 뭐가 되겠냐? 이 얘기를 성경을 통해 매일 하시는 거죠. 그것들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 속에서 우리는 성도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사는 게 우리 역할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억지 부리지 마십시오. 때를 쓰실 수는 있습니다. 기도원간 소리를 지를 수는 있습니다. 소리만 지르십시오. 욕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그거 말아서 하십시오. 거기까지만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요구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 삶도 우리 인생도 그와 같을 겁니다. 그 말은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고생길이 열렸다, 그 말이 아니고 내가 그 속에서도 일한다, 너의 인생 속에서 놀랍게 일한다는 것을 이제 알기 바란다, 이 말입니다. 그게
가치입니다. 가치. 오늘 본문에서,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가치인데요,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봐야 될 진짜 가치가 그겁니다. 성도의 가치를 아셔야 됩니다. 가치라는 말을 세상적으로 풀면 안 됩니다. 더 칭찬받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정직하고 청빈하고 존경을 받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성도의 가치. 안 그렇습니다. 모르는 모재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안 그래요. 성도의 가치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가진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을 만한 일을 못 만들어내도, 그렇게 못한 한가운데서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안에 하실 겁니다. 그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게 믿음이고요, 그게 성도의 가치라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아픔, 어떤 고통, 어떤 길 위에서도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주 앞에 나가는 믿음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탔던 배가 풍랑에 잠겼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은 막 너무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난리법석을 떨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믿음이 작은 자야, 뭐하고 있냐 말씀을 하시죠. 그거 무슨 말을 하고요?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를 덮어버릴 수 있단 말이냐,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이런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인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가서 똑같이 외칩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삼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좀 살펴주십시오. 빨리 좀 없애주십시오. 질병의 문제와 아픔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집도 삶도 가정도 다 삼킵니다.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뭐하고 있냐?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집어삼키냐? 이게 이번 주에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야,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삼키냐? 야, 그 일이, 코로나가, 그 문제들이 어떻게 너희를 삼키겠냐?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손해를 주겠냐? 그것들은 다만 너희를 결국 놀라운 영광으로 이끌 거다.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 아니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라. 너희의 정황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대한 매일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어둠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를 더욱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더욱더 소망하십시오.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인생과 정황과 우리 겨울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를 더욱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소망인 예수를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려 있음을 기억함으로 오늘 그 자리에서 담대한 주의 백성들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함께 고백합시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튄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우게. 4절입니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는 뇌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에 우리 같이 눈 감고 고백합시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고독했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곧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삶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곧 동튼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곧 오겠네. 우리 조용하게 묵상하며 고백합시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곧 동튼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여러분 이게 소망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어두운 밤 지나고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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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서 없는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서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게 우리가 이번 달에 써야 될 계획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수입이 부족한 게 사실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럼에도 주님께 우리의 것을 진실하게 11조로 감사로 선교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께 또 건축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것 아니고 계산으로는 이번 한 달은 이렇게 조금 쉬었다 가야겠다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우리의 믿음으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살리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인 것을 오늘의 고백을 통하여 더 확실하게 내드릴 수 있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릴 때 이것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고 순전하게 사용해 주시고 특별히 단지 우리가 드린 예물을 그렇게 쓸 뿐 아니라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치 있는 자들로 존귀한 자들로 다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실력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역사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의 삶에서 맛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중에 힘겨움 중에도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넘쳐나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 힘겨운 시대를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를 더 기대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눈물로 예배하며 눈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그들의 기다림 끝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셔서 하나님만 함께 하신 놀라운 은혜가 그들과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는 현실에서 놀랍게 일하실 하나님을 오늘 믿음으로 소망하게 하시고 완전히 무너진 그곳에서 하나님만 허락하시는 놀라운 빛으로 채우실 하나님을 오늘 기대하는 귀한 날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시는 은사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놀라운 은혜를 소망하고 바라보기로 결정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깊은 아픔과 탄식 한 가운데 걷고 있는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 또 먼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사역을 또 준비하고 있는 그 성도들 위해 깊은 병상에서 아픔 속에 힘겨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사랑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